나의 기도 제목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불과 6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그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동일한 방법으로 협박하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했던 제자들은 권력자들의 위협 앞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석방된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쉬지 않고 이 모든 사실을 형제들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받은 형제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통성 기도입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다시 한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박해, 환난과 위협 속에서 해야 할 오직 하나의 일은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기도라는 것이죠. 어제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대신방을 받는 권사님. 지금까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권사님은 일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기도 가운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항상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파동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어머니는 차를 탈 때도 기도하시고 차에서 내릴 때도 기도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마 우리 청파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도는 최대한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본문의 사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요. 물론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는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난 고난임을 깨닫습니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자신들을 대적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애매한 일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기도는 지금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자들의 기도는 지금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은 지금의 박해와 고난이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고통받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만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초점은 좀 더 편안한 날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잘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의 기도와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속히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기를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고난은 속히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오기만을,
평안과 기쁨이 오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와 사명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들의 기도 제목처럼 고난 중에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환난 중에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처럼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킴으로써 그곳에 모인 사도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더 힘내라. 더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진동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힘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교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속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속히 응답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간구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환난 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